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부터는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길리오 지리오 생명이다라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도 포함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이 진정한 축제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는 왕위에 오르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죄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생명의 시대를 열 왕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의 장소는 나사렛에서 6km 정도 떨어진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셨죠. 또한 많은 마을 사람도 초대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결혼식이 동네 잔치가 되는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는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할 위기에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잔치 자리에 준비한 음식이 떨어져서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혼주는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에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음을 알고요,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결혼잔치조차 수치와 곤란 그리고 결핍이 내재된 세상이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물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결핍과 수치가 풍성함과 만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할 때 풍성한 잔치로 변화될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결혼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시고 이루실 구원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에 비유합니다. 잔치에서는 만족과 기쁨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채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부족함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100리터 용량의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지만 전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유대인들의 율법 조항이 천국 잔치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물은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 데 쓰였지만 결국 손과 발은 다시 더러워지고 또 반복해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제의와 제사는 구원을 가리킬 뿐이지 구원의 완성,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잔치, 구원의 잔치,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만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원적 갈망을 채워주실 신랑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자 하인들은 충실히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100리터들이 6통을 채우는 일은 분명히 힘든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순종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썩은 고등어를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라고 준다면은 마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겠지만 이거 갖고 무슨 반찬을 만들겠냐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의심이요 바로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 물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전달되자 최상급 포도주로 바뀐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명령에 순종해 충실히 일했던 종들은 아무도 모르는 이 기적의 근원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보상을 누리게 됩니다. 돌 항아리의 물과 대조를 이루는 최고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손과 발을 씻는 데 쓰이는 허들의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인생에 본질적인 변화를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조금 더 나은 물이나 조금 더 깨끗한 물로 인생을 바꿔보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바꿔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꿔주는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아예 새 생명을 주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처럼 아무런 맛도 냄새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포도주와 같이 참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요한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옛모습은요,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으로 불릴 만큼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며 금하기도 했죠.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을 참고 기다려주시며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약점들로 곤란한 일을 겪고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포도주가 아니라 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모난 성품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를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혼돈과 결핍이 풍성한 만족으로 바뀌고 연약하고 모난 자들이 사랑으로 가득한 참된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이 변화의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와 순종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를 모두가 깨달아 믿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채워 영원한 만족과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 근본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곁에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난 마음, 부족한 마음, 내가 보기에도 용납되지 않고 싫은 나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 주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내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로운 주님의 향기를 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